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땅입니다. 동네 이름은 베단인데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집이라는 동네를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세 사람의 삶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도 오늘 고통이 닥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베단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2016년 현재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다 올해 2016년 시리아 내전으로 마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다친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못 먹고. 이 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일란 쿠르디, 그 난민이 그 난민선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됐는데 3살짜리 애가 파도에 밀려서 해안가로 밀려온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을 처음 보는데 우리 아들 다윗이랑 얼마나 자는 모습이 닮았던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배 타고 가다가 살려고 국경을 넘어가려고, 그 다음 사진 배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지금 현재 2016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IS, 지금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현재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달라고, 또 먹을 것 좀 달라고 저걸 먹고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우리 동포입니다. 엄마 젖이 나오지 않아서 짜고 있는 저 아이. 로마서 8장 22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이 베다니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 은혜로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베단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이 베단이구나, 고통의 땅이구나라고 절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고통을 겪을 때입니다. 내가 고통의 당사자가 될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면서, 슬픔의 집이라는 마을에 살면서 이들은 사실 행복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베단이 실감하는 사건이 닥칩니다.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영 복음.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가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질병에 쓰러지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한 해에 아들과 남편을 한꺼번에 잃었답니다. 5월에 남편을 잃었는데 8월에 26살 된 자기 아들을 잃었답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했답니다. 얘야, 너는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음성에 그가 무너졌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남들에게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로 고통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일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아무런 감흥 없이 읽었습니다. 아, 나사로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곧 살리실 텐데.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가 처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천국에 갔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죽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했고 그냥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5일 만에 누나가 죽었습니다. 남동생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 누나가 천국 갔어. 그 카톡을 처음 읽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 분노,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야속하게도 그 순간 예전에 읽었던 박완서 씨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너는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그 일이 내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배단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보기 좋았던 땅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욕심으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데 저만 그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예레미야 1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가뭄이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더위가 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복은 그 가뭄과 더위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특권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박완서 씨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곱게 끼운 딸을 먼저 보낸 우리 부모님도 그 슬픔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버티며 살아갑니다. 가끔 가족 카톡방에 남겨진 조카들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더욱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다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점이 다릅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도 슬픔도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사로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제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나사로의 살아남 때문에 믿었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보고 계시기에 주님은 4절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먼저 보고 계시기에 6절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틀을 더 지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하시는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지체하실까? 서운합니다. 그런데 지체하셨기에 나사로가 죽었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날마다 있었답니다. 이 부분 강조합니다. 날마다. 그럼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선언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나오시면서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성전에서 맹인과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날이 어쩌면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신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나는 안 고쳐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그것이 아닙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여전히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날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과 함께 이 한 사람을 일으켰다면 그냥 기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유예하심으로 후에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먼저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지나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는지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누나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저와 저의 가족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전에는 천국이 관념이었다면 천국이 더욱더 실제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천국을 더 사모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분명 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목사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은 성도님들을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좋은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솔직히 제 위로를 듣고 별로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엘리트 코스만 걸어왔습니다. 학교도 좋은 대학만 나왔고요. 군대도 장교로 갔다 왔어요. 누나가 죽고 나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영상 집사님 일하시는 회사 팀장님 동생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가서 위로를 해드리는데 그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저도 우리 누나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고통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 우리 누나를 제외한 4남매가 다 목회를 합니다. 3사람이 목사고 한 사람은 전도사였는데 사모가 됐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목회하면서 위로자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좋은 위로자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물론 좀 위로 못해도 좋으니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나가 과로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저도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하는데 과로하면 죽는구나 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미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교수님께 그만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없어도 괜찮은 거지요? 아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도 있고 과로하지 않고 주신 삶 잘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깨달은 누나의 죽음에서 온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직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그러나 그 병과 실패와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다니에 살면서 몰랐습니다. 내가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쟁과 아버지 이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사람들의 탐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슬픔을 눈물을 겪게 될 때에 그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신 삶 평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베다니에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